예, 우리 교회 예배 역사상 최고의 성경 봉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방에는 여러 개의 감사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것도 있고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주시는 감사패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선교의 현지에 나가서 봉사하고 받은 감사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사패들이 제 마음에 그렇게 딱히 큰 감동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수고를 하지만 결코 감사패를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고, 감사패를 받아야 할 그 수고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수고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부모의 조건 중에 그런 생물학적 이유는 큰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진짜 부모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낳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낳은 후에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수고이죠. 수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아버지께 감사패를 드리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26년 동안 한일은행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 흔한 감사패 하나 없이 떠나오신 것이 너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몹시도 서운해서 덕선이와 그 남매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 감사패를 만들어 드렸던 장면입니다. 비록 조촐한 식당에서 전달된 감사패였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그런 시간으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기본적으로 감사패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물론 부모 중에는, 개 중에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참 안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부모란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이죠. 그 사랑의 깊이는 측량 불가한 일이며 자식이 부모의 사랑 깊이를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 사랑을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다는 핑계로.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살아 생전에 여러분 그 섬김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고 부모님 없으시면 그 안타까움은 눈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도자를 하나 꼽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주저하지 않고 단 한 사람, 모세를 꼽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전달해준 그 위대한 선생님, 바로 그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요, 모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도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요, 애굽 왕의,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으니 생존 확률은 거의 0%라고 말해야 맞겠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이 예쁜 아기를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석 달 동안 남몰래 집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나가면서 애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래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왜냐하면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의 역할을,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를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그렇게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거 유아살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그 부모로서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일강에 띄워보낸 아들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학습하여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 과정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짧은 시간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 부모의 피눈물 나는 그 돌봄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걸출하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 걸출한 모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뒷바라지한 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없이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을 힘썼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대요. 이거 구절 특별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왜 꼭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가려고 했을까요? 율법을 따라 전통을 지키고자 그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 끌려간 지 40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는 자유인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으로, 노예로 탈바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데 못 삽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죽을 자유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결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종살이, 노예의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아므람이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아무하고나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만드는 가정은 숱한 가정 중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그냥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가 만드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여인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여자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부분을 눈여겨 함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되 그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내 옆에 두는 정도로 그냥 그걸로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가정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누구든지 그냥 내 옆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므람 같은 이 소망을, 가정을 향한 소망 가진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냥 돈 잘 벌고 폼나는 그런 세상에 한 가정 이루길 원해. 그러길 원하십니까? 예, 돈은 많이 버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번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며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흥청망청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면 돈 벌고 난 다음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겁니다. 하나의 방편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처럼 잘 나가는 가정을 꿈꾸는 그런 속된 일반적인 가정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복이 뭔지 알고 축복이 무엇이며 어디로 나오는지 아는 그런 복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이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므람은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경건한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가정의 토양은 벌써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말씀으로 토양을 다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성경은요, 이걸 그냥 쉽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몇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 보면 그 여자가, 주어가 여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왕의 명령이 아무리 지엄하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이라는 특별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라는 강한 결단이 그의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한몫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른 구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여기에는요, 이 사도행전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아버지가 그를 길렀다는 듯이 아버지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는 여인 엄마의 믿음이, 사도행전에는 아빠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에서는 아빠도 엄마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부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를 죽일 수 없고 숨겨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엄마만 한 게 아니에요. 아빠만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모두가 그 결단을 가지고, 왜?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죽게 할 수 없다라는 결단을 엄마 아빠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의 명대로 아들을 다 내놓고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집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아이들도 부모에게 사랑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님들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명령, 이 왕의 명령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의 압박이 너무나 무시무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배경, 곧 그의 부모가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고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아니시라면 아므람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시라면 여러분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웠나 돌아보면서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못생겨서 죽었을까요?
이 아이는 모세는 예뻐서 살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못생겨서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부모의 눈에 특별한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서 뭔가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남기신 특별한 무언가를 이 부모는 발견했어요. 뭘까요? 그냥 얼굴이 잘생긴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 영적 기대와 소망이 부모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여러분도 이런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뭐 옆집애나 다른 애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공부를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그 아기 모세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서, 그 뜨거운 기대를 가지자 왕의 명령마저도 무시하고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자녀 키우는데 대학까지 나오게 하려면 뭐 몇 억 든다던데, 여러분 그런 거 문제 안 될 겁니다. 넉넉히 이겨낼 만한 소중한 자녀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되신다면 넉넉히 이겨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그 아이의 안에서 뭔가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향해 여러분이 독한 말을 쏟아내는 건 그 아이가 보여주는 것에서만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아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걸 부모들이 보게 된다면 그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더 위대한 반응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질이 공부도 못하는 놈, 이 못생긴 놈, 남들보다 옆집 애보다 훨씬 못한 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 너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이 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아이가 성적이 지금 좋든 좋지 못하든, 지금 그 아이가 잘생겼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봐야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눈에 비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도 닥달하고 때려잡지만, 나는 그에게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걸 나는 보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삶이 달라진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난리를 칩니다. 뭐 돈 버는 건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돈이 있으면 삶이 달라진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건 보는 게 달라져야 삶이 달라집니다. 돈이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 하며 돈에 노예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봐야 할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보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있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 이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표자, 축복받은 사람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을 그냥 펑펑 써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걸어가고 인내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축복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인내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인내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삶에 지금 어려운 형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현실, 이 가난한 가나안 땅에 멀리 이 시골 촌동네 깡촌에까지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온 아브라함,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보는 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게 하는 것,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게 하고 학교에나 학원에 가면 늘 학원, 입시, 대학 그러면서 여러분을 막 등 떠민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진짜 봐야 할 걸 보고 바르게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보는 자는 잘 해봐야 돈 많이 버는 자, 이게 끝입니다. 이 사람 세상을 보는 자는 잘해봐야 돈 많이 버는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했고 신앙에 자존심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나는 세상이 빚어놓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이 미는 대로 밀려가고 세상이 주물러 놓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철저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모세의 부모의 위치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어기죠. 왕이 아니라 자기 바로 위에 관리자의 명령도 못 어깁니다. 그게 노예이죠. 버틸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였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숨겨 키웠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희생이었습니다. 들통나는 날 자신들의 목숨은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게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이 아이에게 있구나라는 걸 본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있다면 나는 그 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결단을 이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위대함을 만드는 재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함을 만들어내기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재료를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의 재료를 쌓아가십시오.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그 위대함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요, 3개월을 숨겨 키웠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목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은 그를 살릴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숨겨 키운 왕의 명령을 어긴 자기들도 죽고, 뿐만 아니라 자기 옆집 마을 사람들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함께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노예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이 숨긴 게 들통나면 모두가 죽을 상황이니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길이 뭘까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다면, 살릴 수 없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뉘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칼로 그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이 어머니의 행위는 남들이 옆에서 지켜보면, 아니 애를 강에다가 버리고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다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살릴 수 없고 돌볼 수 없으니 그가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그의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분명히 이 아이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는 작은 방주였습니다. 그 마지막 행위까지도, 어머니의 그 마지막 행위까지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도피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 뒤에는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부모의 위대한 헌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헌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위대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가람의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이런 믿음의 배경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잘 나갈 때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줄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행동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부모를 무시하고 스스로 대단한 척 까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한 건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할 수 있도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을 만들어줬던 그 피눈물 나는 수고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위대함은 그 이전에 모세의 부모님의 위대함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주일을 두는 것은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이 주일이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더 잘 섬겨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